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796면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욥기 내내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흑백 논리로 보면 욥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고 그들의 말 속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단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인과응보로만 이해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욥,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사람.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인과응보로 설명하다 보니 문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는 악인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과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욥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이 어그러졌던 것이죠.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흘러갑니다. 엘리후의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되는데 36장과 37장에 이어져서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후가 오늘도 말하면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론하리라. 즉 욥과 대화를 하는데 욥이 네가 하나님과 대척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변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엘리후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어서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엘리후의 교만한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 이것을 엘리후가 간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다면 엘리후는 나는 하나님께 의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죠.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데 엘리후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욥과 함께 겨루겠다, 나누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지혜자이긴 하지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틀을 그렇게 많이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로 5절에서 7절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는 선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세 친구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에게 조금 달라진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7절부터 조금 엘리후의 이해의 폭이 좀 달라집니다. 즉 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물론 의인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말이죠. 그런데 8절, 9절에 조금 다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을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엘리후가 욥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의인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왕제에 앉히셨을지라도 그들이 혹시 잘못하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줄에 얽매일 때,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족쇄에 빠지고 족쇄를 차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욥의 입장에서 틀린 것인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항상 그 관점으로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후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갑자기 고통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엘리후가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고통이 내 잘못과 상관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그 길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이 교훈을 깨달았을 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즉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바로 13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고통에 빠졌을 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노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 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지 바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마음이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나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경건한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분노를 쌓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아예 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남창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단명했던 이야기를 볼 때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 분노를 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회복의 길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끝내시는가? 15절에 다시 한번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여전히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구약성경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분노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라고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 욥에게 빗댔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그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분노를 쌓지 말고 간절히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막판에 가면 하나님께 좀 분노도 내고 화를 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엘리후가 말하긴 하지만 이 말은 기본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될 것인가? 고난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또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이유는 욥이 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악인이 받을 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18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의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제는 욥에게 이걸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이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욥에게 적용할 때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분노하지 말 것, 그리고 20절에 밤을 사모하지 말라. 즉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어두움을 자꾸 지향하고 빛을 멀리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또 21절에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오히려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악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욥을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일반화시켜서 보면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엘리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여전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후의 말 속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분을 내지 않고 어둠을 따르며 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곤고를 당한 자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취해야 될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은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고통이 심하다고 하여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